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하셨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의 선지자가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도 대할 때 저희들의 떨리는 마음으로 튀어온 마음으로 대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도 성령 충만하게 채우고 은혜 받게 하셔서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알게 하셔서 이 설교를 보고 듣는 자마다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바라보고 또 지혜롭게 예수 그를 잘 믿는 굳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두 가지 계명, 이런 말씀으로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또다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인 성부법을 오게 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서 키우심과 동시에 이제 또 훗날에 하늘나라에 임할 때 한 점 부끄러움도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훈련시키시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심을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 꼭 성부의 법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심어주심으로 욥과 같이 너와 같이 그런 의인의 반열의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법을 우리에게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부의 법을 중심으로 한 성자의 법, 양심의 법, 생명의 법, 해방의 법 등을 주시는데 그러한 법들을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며 또한 그런 법을 안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것보다 거부하는 편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잘 믿고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그러한 법을 언제 알고 배워 그거 다 믿음에 무슨 도움이나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마지막으로 성삼위 중에서 한 분이신 성자의 법 안에서 성령의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것들이 괴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자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데도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마지막 법인 이 성령의 법 안에는 생명의 법과 해방의 법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법을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마귀가 쳐놓은 죄악의 사슬에 묶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해방시켜 주시고 죽어가던 심령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소망의 나라를 보게 또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성령의 법도 거절한다면 이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자로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법도 거절하면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영적 그 법칙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영적의 4대 법인 마귀의 법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생명의 법, 해방의 법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또 사단은 자기 법에 걸린 성도들을 그런 영원 생명의 법에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 마세탄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집은 어디고 무엇이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집과 밥, 그 먹는 것은 사람입니다. 악한 것은 사람의 육신 속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있게 되며 아울러 그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희락과 쾌락과 정욕과 욕심과 이기와 자아와 독선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믿는 사람들이 사단 법에 걸리면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특별히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악한 것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1순위로 꼽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꼭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상처를 조금 받고 시험이 조금 들어도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과 또 불만을 가지고 그를 떠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악한 것,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오늘도 이 자리에도 이 시간에도 눈을 벌겋게 까고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한 것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막고 못하게 하며 도망가게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고 성부법에 들어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무장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악한 것은 우리에게 접근을 하지 못한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는 참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도 없으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성부의 법에 임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잡혀 오히려 성부의 법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까지 거기서 떠나게 하려고 괴롭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미혹으로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이신 그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함께 동행을 하고 그분과 속삭이며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함께하며 그분과 대화 나누고 친분을 쌓으며 교제를 나누며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의지하느냐? 우리는 힘없고 약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비르고 그분의 말씀으로 악한 것이 떠나가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의지 힘으로는 도저히 안 따라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릴 수가 있으며, 그렇게 드려질 때 그 성도들 비로소 믿음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으며, 아울러 세상의 삶도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하늘의 소망을 이제 안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축복받는 사람이지. 뭐가 축복받는 사람입니까? 성부법에는 613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사람은 그 613가지 성부법,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수많은 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에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십계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10가지 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키며 준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10가지 계명도 지키지 못하니까 이번엔 그 계명 중에서 아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2개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역시 그 2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613가지 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으로, 그리고 그 10가지 계명에서 2가지 계명으로 그렇게 크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늘 보시고 이끌어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뜻을 조금도 따라가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그 십계명이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은 바로 율법의 613가지 법 중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계명의 법들로서 성도들이 이 계명의 법을 꼭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계명을 주신 2계명은 10계명을 보강하고 받쳐주는 엑기스며, 또 그 중심의 기둥으로서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 2계명은 바로 10계명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틀로서 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가복음 이 12장 30절에 31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요한복음 이제 그 13장 34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헐뜯고 싸우고 서로 비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기 아주 쉽게 또 마음에 이제 그 깊은 곳에 정말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그런 계명으로 마음을 찌셨는데 그것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것이 역사하는 사람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계명,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럼 10가지 계명은 폐기 처분하지 못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필요가 없느냐? 아닙니다. 그 또 10가지 계명은 성부 하나님 법대로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악한 것들이 계획에서 벗어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수호신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묶고 죽이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줄여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중에 제1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에서 주님께서 주신 2계명, 주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러면서 2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자, 이 10가지 계명에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너희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근데 우리는 다른 신들을 항상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가지고 또 행동으로 그 신을 이제 경외하는, 섬기는,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믿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다른 신, 즉 이방신이나 악한 것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있다. 이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데 쫓아가서 점을 봐요. 그 다른 것에다 의지하는 겁니다. 악한 것들에다 의지하고 이방신에게 묻습니다. 이 사울왕과 같은 그런 짓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는 겁니다.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런 신들을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을 심령 속이나 가정이나 그 어떤 곳에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소중하게 귀하고 나의 그러한 수호자로 가장 귀하고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을 섬기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우상의 신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두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가고 또 그곳에 내 온 삶을 거기다 맡기고 드림. 그 다음에 세상에 그런 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려요, 그냥. 또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이건 예수님, 저 잠깐 저리가 계세요. 나 재물 좀 모으고 나서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됩니다.
집에 자녀들이 대장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자기 배운 것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지식을 통해서 얻는 명예가 있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얻는 명예, 그걸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영적 법칙에 비추어 볼 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것으로만 보지만 또 교회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 직분의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요. 그리고 직분, 장로는 직분. 또 나는 권사예요. 그 권사, 교사, 회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줬죠. 그걸 나타내고 목에 힘주라고 준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 가든지 그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낮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예의 노예가 되므로 그 명예의 우상을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그 속에 성부와 성자의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에게 직분을 왜 주셨나, 무엇라고 주셨나 하는 것을 곰곰이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서 응답을 받았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직분이지, 그게 내가 장로님이에요, 내가 권사예요, 내가 목사예요, 그거 나타내라고 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속에서 하시는 일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실상은 그 하시는 일이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유대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나라의 법과 질서와 그 실상을 가르치시며 포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천국 영원 생명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 안에서 주시는 모든 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받고 믿어서 한 점 부끄러움없는 성도로서의 거듭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 받았으니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도리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심히 떨었노라. 날씨가 동지서다 겨울이 돼서 떠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일이 우리가 하는 곳에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내가 악한 것에 조종을 받는지 그걸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일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는지 내 의지대로 하는지 내 뜻대로 하는지 낙한 것들이 시켜서 하는 건지
그걸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믿음에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가는 곳마다 성령을 나타내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믿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만 가지고 가면 사도 바울 선생의 성령이 나타남이 없을 것 힘이 떨어오노라. 그 말씀,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 말씀이 모두 다 해서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면 세상도 법이 있고 곤충들도 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의 법을 무시하고 그 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고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다시 한번 일깨움을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